오늘도 저녁상을 차려두고 늦게 들어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수십 년을 한 이불 덮고 살았으면 이제는 내 마음 한 자락 알아줄 법도 한데 어쩌면 저 사람은 저토록 변하지 않는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불쑥 솟아오르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가 잘 가르치고 보듬으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 성격이 조금은 부드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사람을 고쳐보겠다고 애썼던 그 세월이 나를 깎아먹고 내 영혼을 병들게 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무는 나무로 자라고 풀은 풀로 자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는 소나무를 데려다 놓고 왜 장미꽃을 피우지 못하느냐며 평생을 채찍질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 했던 나의 간절한 고집이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상대를 고치려 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소리 없는 폭력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묶여있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가진 각자의 습관과 성질을 업의 식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것이라 비바람이 분다고 해서 쉽게 씻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혹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단단한 껍질을 정으로 쪼고 망치로 두드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조각하려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신발을 벗는 모양새부터 밥을 먹을 때 내는 소리, 말을 할 때 툭툭 내뱉는 말투까지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아 잔소리를 보탭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소리가 그 사람을 바꾼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오히려 날카로운 말들은 화살이 되어 상대의 가슴에 박히고 다시 그 화살은 나에게 되돌아와 내 가슴을 후벼 팠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부처님조차 억지로 부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산에 가보면 굽은 나무도 있고 곧은 나무도 있습니다. 굽은 나무에게 왜 너는 곧게 펴지지 않느냐고 꾸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저 나무는 굽었구나 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 곁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결을 가진 나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색깔을 가진 돌이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40년을 함께 살며 확인한 것은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여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거룩한 수용입니다. 내가 상대를 바꾸려 할 때 상대는 나를 구속하는 자로 느끼고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아줄 때 비로소 상대도 편안함을 느끼고 그 좁은 틈으로 변화의 씨앗이 아주 조금씩 싹을 틔울 수도 있는 법입니다. 설령 끝내 바뀌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의 마음 밭을 가꾸는 일에 전념하면 그뿐입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인과를 품고 이 세상에 왔느니라.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돌리려 애쓰지 말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를 탓하지 말라. 뿌리가 깊은 나무를 옮기려 하면
나무도 죽고 땅도 상하게 되나니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고치려 드는 행위는 마치 흐르는 강물의 방향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지형에 따라 굽이치기도 하고 폭포가 되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강물의 본성입니다.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가진 그 답답한 성격 또한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의 지형이 만들어낸 물길입니다. 그 물길을 막아서면 물은 고여 썩게 되고 결국 둑을 터뜨려 큰 사고를 부릅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겪은 그 수많은 다툼은 바로 이 물길을 막으려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물길 옆에 가만히 앉아 물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물소리를 내며 흘러가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바위를 만나 잠시 소용돌이 치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여실직견,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내가 상대를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전쟁터 같았던 거실이 비로소 명상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저 인간 저 성격 저럴 줄 알았다며 혀를 차던 마음을 거두고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측은지심을 내어 보십시오. 사실 고치려 했던 내 마음의 밑바닥에는 상대에 대한 지배욕이 숨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옳고 상대의 기준은 틀렸다는 오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은 없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기준이 부딪히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방아차게 참된 의미입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돌멩이를 놓아야만 그 손으로 예쁜 꽃을 잡을 수 있듯이 상대를 고치겠다는 그 단단한 집착을 놓아야만 상대의 장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좋아서 평생을 약속하셨나요? 분명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성격의 이면에는 한때 당신을 웃게 했던 듬직함이나 우직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 장점이 단점으로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렌즈가 오염되어 단점만 크게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40년 살아도 안 바뀌는 남편을 고치려다 내가 먼저 죽겠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화를 참지 못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잠을 설치며 원망을 되새기다 보면 내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상대를 바꾸려는 헛된 희망 대신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업식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니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것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자유 선언입니다. 비로소 상대의 행동으로부터 내 감정이 독립하는 순간입니다. 남편이 화를 내도 그것은 그의 업식일 뿐 나의 불행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십시오. 그가 무뚝뚝해도 그것은 그의 표현 방식일 뿐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이렇게 마음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한 집안에서도 각자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는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서도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혹은 아내의 행동을 바꾸려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변해야지라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를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내 체면이 서고 싶어서
상대를 닥달한 적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그가 가진 업의 무게를 함께 느껴주어야 합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마음을 닫아버린 남자, 혹은 가사라는 굴레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린 여자의 고단함을 먼저 읽어주어야 합니다. 고치려 드는 것은 칼을 들이대는 것이지만 인정해주는 것은 따뜻한 햇살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얼음은 망치로 깬다고 녹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튀어오릅니다. 그러나 따뜻한 햇살 아래서는 스스로 녹아 물이 됩니다. 40년 동안 망치질을 하셨다면 이제는 햇살이 되어 보십시오. 당신이 먼저 편안해지고 당신이 먼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상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가꾸는 정원입니다. 상대가 정원을 망치려 들어도 나는 끊임없이 잡초를 뽑고 꽃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식들도 다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평생을 서로 고치려 싸우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결혼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평온하게 늙어가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배웁니다. 지금 당신이 선택하는 인정과 수용은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대를 이어 내려오는 업의 굴레를 끊는 숭고한 수행입니다.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조차 때로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부터 편해지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남편이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도, 그가 씻지 않고 잠이 들어도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일들에 대해 허허 웃으며 넘겨보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쉬는 게 편한가 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습관이 있구나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겠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 말입니다. 이 근육이 생겨야만 노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여행자들입니다. 이 귀한 여행길에 서로 짐을 더 얹어주며 싸울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방에 든 짐이 무겁다고 투덜대기보다 옆에 있는 동행자의 짐이 무거워 보여도 대신 들어줄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그저 묵묵히 곁을 걸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40년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세상 만물에는 다 저마다의 때가 있고 흐름이 있느니라.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맺으라 재촉하고 꽃봉오리를 억지로 벌리려 하면 그 생명은 시들어 죽게 되나니 사람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억지로 바꾸려 하면 할수록 본래의 빛을 잃고 어둠으로 숨어드는 법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인과의 이치를 엄중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쌓인 원인들이 모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깊은 뿌리를 무시한 채 겉으로 드러난 가지만 꺾으려 하니 손에 상처만 입는 것입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애쓰는 그 마음의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상대를 내 뜻대로 조종하고 싶다는 지배욕과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는 조건부의 마음이 서려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까지도 그 사람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품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도관처럼 살았나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취조하고 말투가 거칠면
훈계하며 그를 내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 갇힌 것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감시하느라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한 나 자신 또한 그 감옥의 죄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구걸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상대가 친절해야 내가 기쁘고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야 내가 행복하다면 나의 행복은 온전히 타인의 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남편이라는 등불이 꺼졌다고 해서 내 인생의 길까지 어두워져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고집을 부릴 때 그 고집을 꺾으려 힘을 쓰지 마십시오. 바람이 세게 불 때 맞서 싸우면 나무는 부러지지만 몸을 낮추고 바람을 흘려보내는 갈대는 꺾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안의 폭풍과 싸우느라 여유가 없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내가 물러나면 부딪힐 벽이 사라집니다. 소리 지를 대상이 없으면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부른 이에게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침묵은 때로 100마디 말보다 강한 가르침이 됩니다. 비난 대신 고요를 선택할 때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거울 보듯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는 스스로를 바꿀 기회를 얻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40년을 함께 살아도 바뀌지 않는 저 사람을 고쳐보겠다는 그 헛된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나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편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풀기 위해 정작 나라는 책은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숙제는 남편 스스로 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정답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답이면 오답인 대로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없으면 저 사람 아무것도 못해라는 생각 또한 아집입니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닐 것 같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어린아이 취급하며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그의 자립심을 앗아가는 일이며 나를 평생 종로로 타게 만드는 굴레입니다. 이제는 남편의 아내로만 살기보다 오롯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탄할 시간에 산책을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내 마음의 때를 닦아내십시오. 내가 맑아지면 주변의 탁한 기운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내가 행복하면 상대가 무뚝뚝해도 그 모습이 크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를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가 가진 성품이 옳다고 동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러한 모습으로 존재하는구나 하고 존재 자체를 수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 오는 날에 왜 비가 오느냐고 따지지 않고 우산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고 우산을 쓰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남편의 성격은 비와 같고 나의 인정은 우산과 같습니다. 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젖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 그만 젖은 옷을 벗고 따뜻한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나를 죽이는 것은 남편의 성격이 아니라 그 성격을 받아들이지 못해 펄펄 끓는 내 안의 화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너그러움입니다. 젊은 날의 치열함은 이제 뒤로 하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다는 온갖 오물이 흘러들어와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 정화합니다. 바다가 넓은 이유는 모든 것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거친 말도, 답답한 행동도, 변하지 않는 고집도 내 마음이라는 큰 바다에 던져버리십시오. 그것들이 내 마음의 깊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녹아 없어지도록 나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할 때는 나의 그릇이 종지기만 해지지만 상대를 인정하려 할 때는 나의 그릇이 대양처럼 넓어집니다. 40년 살아온 세월은 나를 좁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넓어지는 법을 배우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고치려다 내가 죽는다는 생각 대신 인정하니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싸워도 이기지 못한 전쟁에서 먼저 깃발을 내리는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라 평화의 사도입니다. 당신이 먼저 평화를 선언할 때 그 집안에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 것입니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음의 매듭을 풀어봅니다. 내 곁에 동반자가 가진 허물은 어쩌면 나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일지도 모릅니다. 그를 통해 나는 참는 법을 배웠고, 그를 통해 나는 나를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마운 인연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토록 깊은 삶의 통찰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모양의 보석은 아닐지라도 세월에 깎여 둥글둥글해진 그 투박한 돌멩이를 이제는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십시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 곁을 지켜준 그 투박한 존재가 사실은 당신의 인생을 지탱해온 든든한 주춧돌이었음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놓고 있는 그대로의 그를 안아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고 평온하게 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평화의 연꽃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풍경소리 채널이 계속해서 따뜻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